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둘째 날 저희들 또 이렇게 새벽에 모이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이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요가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삼을 때에 그 자녀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또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성의 둘째 날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 만숙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아침인데 쫙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는 우리 기지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숙교회 장로님들도 그보다 더 좋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미안하고 참 좋으시네요. 참, 근데 성미라 권사님이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나오던데.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성준경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요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코 이렇게 할 때, 옛날에요. 모르셨죠? 옛날에 우리 코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이렇게 할 때부터 같이 했는데, 기도하는데 성미라 권사님 그러길래 누군가 했네. 저기 계시는군요. 참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준경 목사님 생각하면 저는 아주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이시고 뭐 그랬는데, 이제 참 성준경 목사님 목회하시던 곳에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요. 또 우리 만숙교회에서 이렇게 이러한 시기에 이 새벽에 이렇게 모이셔서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정말 그 은혜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는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아마 너무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번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100번 이상 탕자의 비유 하면서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1절부터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이렇게 함께 주신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에 금세공을 하는 장로님을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었는데, 금세공을 하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금세공을 할 때는 바닥에다 1분씩 다다미를 깔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반지를 깎고 또 금을 세공하다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금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금가루들이 떨어져서 한 6개월 또는 뭐 한 1년 뭐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다미를 다 가져다가 태운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이나 1년쯤 그 떨어진 금을 잘 모아가지고 태우면 그 다다미 안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금들이 모여가지고 한 몇 돈 정도 되는 그런 금이 나온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돈 버는 분들은 다르구나. 그것까지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금가루마저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람들은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금가루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그 영혼을 향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마리 양이나 또는 드라크마가 아닌 정말로 귀한 그런 자녀로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 3장에서 보니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우리가 끝내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누려야 된다고요? 자녀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그 자녀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요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의 그 제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그랬다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탕자라는 그런 단어를 딱 듣자마자 많은 분들은 이거 그렇지, 그죠? 나쁜 놈이야, 그놈 아주 그냥 못된 놈이야, 아주
못쓸 놈이라고 그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이따위가 다 있을까요? 그죠?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은 굉장히 불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불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놈 나쁜 놈이네, 뭐 이따위가 다 있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 탕자를, 둘째 아들을 욕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은 이거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녀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이 가진 그 자녀의 특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 뭘까요? 저는 큰애가 하나 있고 둘째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놈을 데리고 사는데요, 이제는 대학생이 됐어요. 두 놈 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외지에서 삽니다. 주말마다 오거든요. 주말마다 와요. 근데 주말마다 두 놈이 같이 들어와요. 막 들어오면서 아빠 그래요. 아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어? 그러면서 아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떡볶이 먹고 싶어? 아빠 그래요. 뭐 초밥 먹고 싶어. 아빠 그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왜 그러는 거죠? 아빠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녀는요, 아빠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건강하세요. 우리 성중영 목사님도 건강한 모습 좀 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다음에 또 인사하죠. 그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요, 우리 영적 아버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뭐예요?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청구권이 있으니까. 아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빠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아버지한테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보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자신의 분깃이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내 몫이라는 말이에요. 내 몫. 그죠?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내 몫. 내 몫을 미리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라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웃기죠.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또 그 분깃이라고 이야기하는 둘째 아들을요, 그대로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받을 만큼의 그 재산을요, 떼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간구하는 것, 천구하는 것, 그거는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은요 구했다는 거죠. 아버지는요 주셨습니다. 아들은요 구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정말로 감사하며 내 아버지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그 아버지가 나의 구하는 것,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다시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데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작은 아들을 무조건 칭찬만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작은 아들의 그 행위가 그냥 뭐 다 옳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때가 되지도 않았죠. 그 자기가 그걸 받을 때가 되지도 않은 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작은 아들의 그 동기를 볼 때 그 동기가요 아주 불손합니다. 사실 뭐 아버지 좀 제 분깃을 좀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제가 좀 누굴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요 그걸 가지고요 좀 이렇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요 뭐 선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를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내 것을 조금 이렇게 미리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그 동기는 뭐였습니까? 아버지한테서 좀 떨어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놀아먹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런 불손한 동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 작은 아들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편리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때는 제가요 기도 제목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참 웃기지 않은 때가 있어요. 아유 이런 것도 구하나 싶을 만큼 어떤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도요 제가 어떨 때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하면은 되나? 근데요 그런 기도가요 응답 될까요? 응답 되더라니까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까?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도 응답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자식의 간구인데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그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만수교회 성도님쯤 된다면 말입니다. 만수교회 장로님쯤 된다면 말입니다. 만수교회 권사님쯤 된다면 말이죠. 만수교회의 집사님쯤 된다면 말이에요. 만수교회 성도님쯤 되면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런 창피한 기도 제목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만수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할렐루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서로 돕는 일들을 위해서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핵심은 또 여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는요,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감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가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요한 목사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그 삶은 정말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방탕한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제 건강해지셨어요. 그랬는데요, 건강해지니까 등산 다니고, 건강해지니까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가고, 건강해지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요,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 나 이제 다 망했다고,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다들 이제 막 아이고 이제 저희 큰일 났다, 이제 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왜 달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좀 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또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디 뭐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런 이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부모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요 알지 못해요. 그 자녀들이요 그것을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의 재산 가져다가 그냥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뭐 클럽이나 다니고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을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뭐 언제까지나 그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훅 갑니다. 한 번에 훅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뒤집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런 것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난리가 우리가 겪은 거 아닙니까? 14절에 보면은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거기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잘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부잣집 작은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부잣집이에요. 종들이 있었고요. 정말 엄청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을 주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내려갈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신다고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니나 달러 그냥 흉년까지 덮쳤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돼지나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가지고 좀 배고픔을 좀 덜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탕자에게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은요 평안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풍성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은요 일꾼도 자기 외에 지금 그거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야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일꾼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키죠. 그런데요 정말 잘한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용서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거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형편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요, 다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유, 힘들어서요. 아유, 어려워서요. 염치가 없어서요. 언제는 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언제는 염치가 좀 있었어요? 염치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언제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정말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하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죠. 그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죠. 주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요, 마음에 너무 답답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가정의 그 문제, 또 내 직장의 그 문제, 또 사업장의 그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의 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집, 거기에만 가면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풍요가 있고, 아버지의 집에는 부요함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는 그 하인들도 지금 나보다 낫지 않나 라고 돌이키는 그 용기가 그 둘째 아들을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 삶의 그 모습이, 지금 내 환경의 모습이, 지금 내 형편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내가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전쟁이 끝나면서 그 독일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용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용서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서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하나님이요, 용서하시지만 잊지 않으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요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잊지는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없는 사랑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에게 그 아버지는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둘째 아들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내가 받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함께 모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제한당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삶의 모습도 너무나 힘들었었고 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생활도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자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뭐 노력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다시 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큰 아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둘째 아들까지 이제 둘째 아들이 뭐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갔다가 멀리 갔다가 그걸 다 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회심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 되겠지 하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을 껴안아주는 거죠. 발 벌려서 안아주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렸어요. 여기까지 끝 하면은 참 좋을 뻔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아들이 옵니다. 그 큰 아들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교훈이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 때 형은요 분노를 말합니다. 형은요 동생이요 반갑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이 말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큰아들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은 그 불쌍한 동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잘해주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보통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동생 생기고 그러면은 큰아이들이 그 둘째 놈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눈을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우리 애만 그랬나? 눈을 막 칵칵 찌르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형은요 동생이 받은 그 은혜만 생각했지 자기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송아지 한 마리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 큰
그 형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형은요, 은혜로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요, 은혜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형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도망가진 않았어요. 자기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형은요, 은혜로 살지 못한 거죠. 형은 아버지 밑에 살면서도 은혜를 느끼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의 대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면서 그런 아주 율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옳게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판이요, 하나는 불만입니다. 율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즐겁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긴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 큰 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쟤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갖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32절에서 말합니다.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있는 형에게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글쎄요,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뭐 마스크 쓰는 거나 또는 뭐 거리두기 하는 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많은 이들의 그 생각이 이제 바뀌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 때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것을 걱정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뭐 이렇게 뭐 성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이렇게 품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제 분명 우리는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죠. 큰 아들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우리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은혜를요 나눠줄 줄 아는,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책임지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책임지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한 분이세요.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죠.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죠.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럽니다. 나의 힘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를요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상처도 만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신다고 그러세요. 이제 우리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요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록 지금 어렵지만, 비록 지금 힘들지만, 비록 지금 우리가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다시 그리고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